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평범한 사람과 남다른 사람의 차이는 아무래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이란 걸 조금 확대해 보니까 역사의식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역사인식이란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흐름이 지금을 만들었고 그것이 다시 미래로 직결될 걸 예상하는 거죠. 이건 뭐 역사학자들이나 일부 통찰력 있는 선각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는 일이지요. 아녀자에게나 노예들에게도 이런 각성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요. 한나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저 아들 없는 서름을 한탄하면서 기도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의 기도는 단순히 아들 하나 얻고 못 얻고를 떠나서 가장 필요한 민족의 지도자를 구하게 되지요. 기도 제목은 그렇게 부풀어졌고 그 대안으로 아들을 구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게 역사인식이겠죠?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두드러지는 면이 지금 상황을 남 탓 아닌 자기 탓으로 돌려요. 인과관계를 따져볼 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도 모든 걸 제 허물로 여기고 일을 대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인물을 또 한 사람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한 수 배워보십시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은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자기 고백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기록했는데요. 역시 투철한 역사의식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미 초입에서 짐작할 수 있지요. 느헤미야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썼거든요. 즉 그는 파멸된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 남은 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걸 선지자들의 기록과 구전을 통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몸은 비록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 왕이 안락한 겨울 궁전에 있지만 역사를 주도할 이들은 고국의 동포들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형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탁월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바로 자신과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는 그의 기도는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그의 기도는 주야로 계속된 지속적인 기도였고요.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시민권자가 피정복지인 한 변방을 위해서 이토록 기도하는 게 참 이상스럽기까지 하죠. 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한 시대를 이끌 만한 걸출한 인재로서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인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됩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생각나시나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김연아의 연기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정확했고 섬세했고 빠른 데다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평범한 것들조차 특별하게 볼 줄 아는 자기만의 안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바탕이 뭐겠어요? 지속적인 훈련과 통렬한 자책이었겠죠. 바로 이게 비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보여주는 공통 분모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이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끝나자 기도의 본론격인 간구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 즈음에 그의 자책성 고백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래요. 아니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민족이 수치를 당한 게 어떻게 느헤미야 탓이겠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반한 조상들의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뭘 잘못해서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죄를 지금 느헤미야는 혼자 다 뒤집어 쓰려는 거예요. 뭐죠? 바로 네 죄는 곧 나의 죄고 네 허물은 내 허물이다 라는 태도인 겁니다. 네 탓은 바로 내 탓이요 우리 탓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게 한 어떤 특별한 안목이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돌아보면 참 일본 사람들이 사악했어요. 우리나라를 합방했을 때 일본 지도자들이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그 지침서 비슷한 걸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조선인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여 조선 민족의 혼과 문화를 상실하게 하라. 그의 조상들의 무능과 악행을 들추어서 과장하여 가르쳐 조선 청소년들이 부모와 조상들을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기풍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갖게 하고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하라. 그럴 때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네, 정말 무서운 흉계죠.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결국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했어요.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컨대 조선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이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지 사관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 같은 삶을 살 것이다.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교육의 후폭풍을 얼마나 강하게 맞았는지는 다들 체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생겼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결국 이 얘기는 내 죄, 내 허물마저 모두 남 탓으로 돌리게 만든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자각이나 그보다 조금 더 큰 테두리에서의 역사인식이나 진보하는 요인은 같아요. 결국 바로 이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의식이에요. 실제 부모나 조상들의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을 사는 내가 모두 떠안겠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길이 보이고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돌린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이타적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께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이런 여러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나갈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죄 짓고 벌 받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고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랑과도 닮은 거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기 힘든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파기된 약속을 복원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홀로 일어선 거예요. 얼핏 가녀린 어깨에 지나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 올린 듯 보이지만요. 그 형형한 눈에서만큼은 강한 투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먼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지 그 시작과 끝을 낱낱이 보러 갈 텐데요. 그 시작은 바로 동포의 허물을 내 허물로 끌어안는 대속적 사랑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모든 신음은 인간이 자초한 바가 크죠.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두를 대신 짊어져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네 죄를 내 죄로, 내 허물을 내 허물로 여기는 게 바로 그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는 사실 나한테 있지 너한테 있지 않습니다. 이래야 일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엄청난 문제라도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쉬운 각성은 아니겠지만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의식화시켜 보십시다. 네 죄는 내 죄고 네 허물은 내 허물입니다.
모두가 내 탓이고 우리 탓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앞의 문제는 얽힌 실타래 풀려지듯이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역사의식을 주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내 자신의 허물과 죄로 여기는 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왔던 길이나 모든 역사를 돌아볼 때도 남 탓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늘 깨우쳐 주시고 또한 지금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건가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 모든 죄를 당신의 것으로 여겨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던들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텐데 우리 위해 크신 사랑으로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그늘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내 것으로 돌리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